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요셉은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고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며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난 내 두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아이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두 아이는 자기 형들의 뒤를 이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바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슬프게도 내 어머니 라헬이 지금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에브랏에 거의 다 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너라.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갔다. 연로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서게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축복했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며 말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다른 아이가 맏아들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도 안다. 므낫세도 민족을 이루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민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두 아이에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내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를 빈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첫째나 다름없으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산등성 이 땅을 내게 선물로 준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 여자 가운데 참으로 복된 자. 마리아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유대 산지의 한 동네로 가서 곧장 사가랴의 집을 찾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노래했다. 그대는 여자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그 뱃속의 아기도 복되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큰 복이 어찌된 일인가. 그대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뱃속의 아기가 마냥 기뻐서 어린 양처럼 뛰어놀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되다. 마리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판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거만스레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친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잡이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마리아는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의 출생. 출산일이 되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큰 자비를 보고 함께 즐거워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네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가랴에게 손짓하여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지 물었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썼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놀랄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느새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더니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깊은 경외심이 이웃을 덮었고 유대 온 산지 사람들이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마음에 새기며 놀라워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다. 그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 삶의 중심에 그의 종 다윗의 집에 두셨으니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오래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손에서 건지셨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적진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걱정 없이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날 동안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인 내 아기여, 너는 주님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죄 용서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하나님의 해돋음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 속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밝혀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예언자로 이스라엘에 등장하기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14장.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표류하는 신세. 사는 날은 너무 짧고 괴로움은 너무 많습니다. 사막의 들꽃처럼 피었다 지니 구름의 그림자처럼 무상합니다. 어찌하여 이렇듯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시간을 들이시며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수고를 하십니까? 애초부터 별 볼 일 없던 우리에게 어찌하여 특별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주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고 주께서 정하신 경계는 누구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막이라는 노동자들도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을 베어내도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뿌리가 오래되어 뒤틀려도 그루터기가 오랫동안 죽은 듯 그대로 있어도 물기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소생하여 묘목처럼 몸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싹 말라 물이 있던 흔적만 남은 호수와 강처럼 인간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산채로 묻으시고 주님의 진노가 식을 때까지 주님의 눈에서 벗어나 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를 그 상태로 버려두지는 말아주십시오. 날짜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시기 내내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최후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부활을 고대합니다.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애타게 그리워하셔서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시지만 내 잘못을 추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 죄를 자루에 담아 대양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닳아 없어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돌멩이가 매끈매끈해지고 토양이 침식하기에 이르도록 주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분, 최종 결정권은 늘 주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는 싫은 기색을 하지만 주께서는 막무가내로 우리를 멀리 쫓아 보내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테고 그들이 잘못되어도 마음 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뿐 그것으로 한평생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2장.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때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영적 토대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대중적인 지혜도 아니고 고임금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지혜도 아니고 한두 해가 지나면 시대에 뒤처지고 마는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목적 깊은 곳에 비밀하게 감춰진 지혜입니다. 겉만 살피는 사람은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최신 소식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려고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은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고 이 같은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표면에서 떠도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추측과 견해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1대1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합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선물들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라는 이사야의 물음에 답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